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15장, 1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5장에는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러한 광경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모세의 노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어린 양의 노래가 있게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을 바라보며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그러한 바로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노래가 15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15장의 모세의 노래 중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면서 높여서 경배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이는 선하시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땅하다라는 것은 맞춤 옷을 입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옷을 맞춰가지고 몸에 딱 맞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을 옷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성경 147편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모세가 지금 구원받은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참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막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200만 명 이상의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이 경배의 노래를 막 생생하게 지금 우리가 귀로 듣는 듯합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상 속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죠.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럼 나의 하나님이니까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남이 찬양을 하겠죠.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내가 찬양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마르지 않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귀 여기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예배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할 자를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 주님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 뒤엎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고요,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을 무시하고 또 주님께 대적이 되고 위협하는 그들은 주님이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이기시고 또 뒤엎으시는 하나님,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제는 예루살렘 포위되고 끝났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모든 것들 심판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노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모든 것들이 불살라 지푸라기 같이 되었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세상은 바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면서 따라왔지만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결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게 현실이고 팩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나의 대적이 되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막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멸하리라면서 막 무기를 이끌고 쫓아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심판을 받고 물러가게 됨을 이것을 모세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7절로 갑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런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인도하심을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예비하심,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어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고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으로 이끄시며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됨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세상 너머를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준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올 한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이 있었죠. 모세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은 소녀였잖아요. 아론 그 모세의 형보다 더 누나입니다. 미리암이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자기의 동생을 그곳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때에 미리암은 눈길은 그 갈대상자에 고정되어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바로의 딸이 그것을 구해낼 때 빨리 쫓아가서 내가 유모를 데려오겠습니다. 그 말에 그 바로 공주의 마음이 녹아서 요게벳 그 모세의 엄마를 데려다가 모세를 기르게끔 하는 그때 이 미리암이 있었죠. 근데 성경은 미리암도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는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을 높이며 그렇게 찬양하는 미리암의 모습도 성경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또 영광,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으면 사흘이 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사흘째 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들이 이제는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22절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누군가 물이다 하는 거예요. 와, 쫓아가서 물을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써요. 마라에 이르러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를 붙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 물이 없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광야에서. 금방 3일 전에 그렇게 구원하시는 홍해로부터 그 큰 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잠깐 없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처럼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텐데 또 하나님은 예비해 두었어요.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샘을 갖다 12개 샘이나 그곳에 있게끔 했어요. 종려나무가 그 70군데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광야에 지친 목을 죽이고 또 쉴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는데 조금만 참으면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인내가 바닥이 나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언제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은 막 따져 묻고 같이 싸우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 중에 받은 걸 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는 그 썼던 물이 갑자기 달콤한 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물이 나무에서 바뀌어집니까? 이 샘이라는 것은 샘의 근원이 있는데 그것에부터 쓴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물을 치료했던 하나님,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을 치료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말씀까지 확장시켜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치료 또 모든 것에 대해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이는요,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몸에 양약을 붓고 골수가 윤택해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론에 떠올라 치료의 강사를 발해주리라. 근데 이 경외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세상 사람, 애굽 사람, 세상 사람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줌을 보게 됩니다. 27절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엘리메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의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엘림의 이 풍성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뭐 땅을 갈고 뭐 씨앗을 뿌리고 해서 거두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고 이슬이 맺힌 뒤에는 하늘의 만나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입히시고 먹이셔요. 다른 성경에 여러분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았어요.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신발이 있어가지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요. 이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게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 고난은 잠깐 고난인데 그 고난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데 훈련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틀을 견고하게 세우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며 나감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악한 일들이 있었는데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입에다 이렇게 달고 살아요.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우상숭배.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음행, 바알고울에 속해가지고 음란한 짓을 해요.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무리바위 물사건처럼.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걸 봤음에도 구름기둥이 눈에 보임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이걸 갖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정말 어리석은 자였죠. 그리고 4번째가 원망이었습니다. 이 4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거 너희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신광야에 들어갈 때가 이제 나온 지 45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면 보세요. 3절에 보세요.
16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이제는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살 때 떡가마 옆에서 그냥 얻어먹고 고기 굽는 고기가마 옆에서 조금씩 얻어먹고 살은 것이 훨씬 더 그때 거기서 죽는 게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우리 이제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다 들어버립니다.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다 듣죠.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이 먹을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하시고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렇게 원망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나 아니면 고역하나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먹을 것을 주면은 너희들이 원망하지 않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의 원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 달콤한 과자와 같고 또 그걸 볶고 삶고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들이 수고하지 않는 것들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7절에 보십시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가지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합니다라고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의 하반절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 사람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 여러분 원칙을 정해 주었어요. 막 하늘에서 공짜 만나가 내린다고 몽땅 걷지 마라 하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여러분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너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는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몽땅 거둬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음날 되니까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벌레가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일용할 양식에서 먹을 만큼 한 오멜씩만,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큰 옛날에 그 말통 있잖아요. 통 있잖아요. 이렇게 에바는 사람 그 고체를 갖다 재는 단위예요. 대박보다 큰 한 말.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 정도, 한 오멜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만큼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키가 적은 사람이 있고 또 큰 사람이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 오멜 쓰면 명령대로 가져오면 놀라운 일이 바꿔져요. 자, 18절 보실 거예요.
오멸에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무리 몽땅 거둬도요, 그냥 한 끼 되는 거예요. 한 오멸로 바꿔줘요. 적게 거둬도 한 오멸로 바꿔줘요. 근데 그것을 다음에 간직해 놨다 먹어야지. 하나님이 내일은 만나를 안 내릴지도 몰라 하면서 몰래 짱 박아두고 이렇게 숨겨놓은 것은요, 다 썩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남겨두니까, 자, 20절을 그렇게 됐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고 노하니라. 왜 노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말씀에 복해가지고 하나님이 내일은 안 내릴지도 몰라 라는 의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이걸 보고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보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해서 햇빛이 쬐면은요 만나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어김없이 하나님은 또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그걸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주일에 안식일이 되었어요. 이제 토요일이 안식이었으니까요. 그럼 금요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금요일은 갑절을 거둬야 돼요. 그럼 2호멜씩을 거둬야 됩니다. 왜요? 다음 날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셔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쉼을 가르쳐줍니다. 안식일에는 백성들이 집 밖을 나와서는 안 돼요. 그냥 집에서 쉬어라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집에서 쉬어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아무리 뭔가가 중요하다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게 하는 날은 우리가 쉬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몸이 망가지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잖아요. 병성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급한 일도요. 몸이 아프면 못해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오늘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을 주일날 찬양하면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함이 쉼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쉼, 우리의 육체적인 쉼,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놀랍죠. 금요일날 그러니까 다음에 먹을 것까지 이틀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2호멜씩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또 어긋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내리는 건데 자연의 법칙인데 이슬이 내리면 내리는 거지. 이슬이 내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이슬을 타고 만나를 내렸으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하나님은 내일도 주실 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통제를 해? 그리고 한 호멜만 가져온 사람은 다음날 또 주우러 갔다고 하잖아요. 거두러 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성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생각치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호멜을 가지고 오는데 또 걱정이 생기죠. 다른 나라는 다음 날까지 넘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요 2호멜을 거둬도요 하나를 먼저 먹고 한 호멜을 먹고 다음 날까지 놔둬도 벌레가 안 생겨요. 깨끗해요. 신선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말씀만을 의지하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 광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절,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끼 먹을 양식이 있으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리야에서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1년 양식, 10년 양식 이거 없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최미아 집사님이 8시부터 아마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거예요. 오늘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모든 육체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저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평래 목사님, 그때 안수익 때 오셨던 김평래 목사님도 오늘 암 수술을 합니다. 참 요즘에는 암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원수를 이기시고 물로 수상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심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세의 노래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광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분이 수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하나님 그들에게 얹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길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밀함으로 교통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사의 손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열방만 지켜주시고 모든 권속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